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죠. 그래도 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말씀이 정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 귀한 주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연기된 예배로 인해 우리 학생들 제의 자리에 제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도 알게 모르게 지연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진주 지역에 퍼지고 있어 학교 현장과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전하시는 전도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비행기가 운행할 때 하늘길 즉 항로로 기준을 비행기가 운행할 때 하늘길, 즉 항로를 기준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총 비행 구간의 몇 %나 실제 항로 위를 벗어나지 않고 운행을 할까요? 대부분 90% 이상이 될 것이라 추측을 하지만 실제 항로 위를 달리는 것은 5%에서 10% 구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90% 이상은 항로를 이탈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든 비행기가 틀림없이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작동하면서 비행기의 항로 이탈을 끊임없이 잡아주고 방향을 수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우리 삶에 관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빌립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므로 향하여 가라고 명령을 했고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의 곁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해줍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관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진실한 의미에서 감동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전도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의 결과를 좋은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우치게 하시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내시를 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을 통하여 성령은 역사하셨고 깨우쳐 변화되게 했습니다. 빌립의 복음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병거에서 내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9절에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내시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내시가 기뻐하며 걷는 모습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으리라는 추측을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해 보이시는 실제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 사는 새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공부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지식을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여 출세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약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배움이 짧은 베드로였지만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하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보내게 되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새 일을 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